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장이 이어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이 아침에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녹은 물이 요단강을 흐르면서 평상시에는 무릎으로도 건너갈 수 있었던 강이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강을 이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단강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앞장서서 인도하는 그 무엇은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다시 한번 일부분을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일찍이 일어나고요, 여호수아도 일찍이 일어나고요, 이 일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 단어, 그 단어 하나 자체가 일찍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건 곧 일찍 일어남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일찍부터 움직이는 일들이었습니다.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전에 출애굽할 때의 그 이전 세대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움직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법궤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2000규빗쯤 떨어져서 전진해 가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멀리서 보면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모세의 지도하에 백성들이 건너갈 때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큰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생 라합은 너희가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기억을 잊어버리기도 하였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홍해 바다의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는 이 경험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간담을 서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알리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족속들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무서운 족속들이었습니다. 헷 족속도 굉장히 강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의 물이 가장 높은 시기를 고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전진해 갑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 요단강 안에 그 법궤가 섰을 때 내려오던 물이 하루는 바닥이 드러나고 상류는 물벽이 생겨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보리추수 시기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십계명을 담은 그 율법을 담은 십계명 곧 그 율법을 담은 법궤가 요단강 안에 서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장엄한 장면을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이전 세대들을 인도했던 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은 불구름 기둥이었다면 지금은 이 법궤가 앞장서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그 백성들에게는 시련이고 시험이었습니다만 그 백성들이 법궤가 먼저 전진해 가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물이 벽으로 쌓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강물을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회를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한다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그 족속들을 온전히 내쫓을 수 있는 믿음으로 향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쌓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증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심하오니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